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휴가를 가지지 못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큐티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에는 어떠한 희망이 없습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인생은 절망 중에 태어났다가 절망 중에 살다가 절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곤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죄와 절망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 어떠한 훌륭한 선생님도 철학자도 종교 지도자도 인간의 힘으로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죄와 절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절망에서 노여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절망에 처한 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빈배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빈배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었으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니 빈배 두 척이 호숫가에 놓여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배의 주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얼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면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걸려서 끌어올리면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절망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호숫가에 대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이제 계산해 보니 들어온 것과 나간 것 다 계산하니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수고는 하였지만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어떤 청년은 100군데 넘도록 이력서를 냈는데 한 곳에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면은 집에 가서 기다리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편지가 오는데 귀하는 훌륭한 자질을 갖췄지만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정중한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또 한 곳에 이력서를 내어봅니다. 또 이력서를 내고 그날따라 면접을 잘하고 돌아와서 이제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늘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사는 분이 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어릴 적부터 허약 체질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금방 몸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그물을 던져보고 또 그물을 던져보지만 결국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병약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장모님 약도 살 수 있고 집안도 보살필 수 있는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빈배가 되어서 낙심하여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5차례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도 닳고 젖은 빈 그물이 있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기 전에 그물을 접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묻고 싶다. 당신의 배를 예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상한 마음과 사면초가의 상황을 정말 그분에게 맡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는 지친 어부들을 알아보신다. 자상하게 그들의 배에 오르신다. 무리의 칭송을 뒷전으로 하고 한 친구의 좌절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구주는 빈 그물의 주인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배에 함께 타겠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문제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와 고민을 깔끔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빈배 인생으로 절망 속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빈배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 배 좀 빌리자. 내가 이 배를 잠시 쓰겠다. 그러시고는 배에 성큼 올라타셨습니다. 배를 좀 육지에서 띄우십시오. 띄우니까 그 호숫가에 앉은 군중에게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기를 빨리 정리해서 시장에 가져가서 팔아서 그걸로 약도 사고 또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느라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도, 예수님을 모실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놨을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베드로는 밤을 꼬박 새웠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으로 그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다가옵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과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의 모든 쓰레기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은 지금도 기적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보십시오. 빈배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고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물이 맑아서 밤에만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그물이 던져지는 것을 모르고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는 고기들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물가로 나오지 깊은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에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2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빈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배가 가득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배까지 2배가 가득 차서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같이 임합니다. 언제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고백한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254장이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빈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적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은 절망뿐이지만, 상처뿐이지만, 문제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배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